안녕하세요. 이 땅에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포예요 연구소 제공 2025년 26년 아름다움의 중요성 아홉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오늘 서구 가톨릭과 관련한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여덟 번째 시간에 정교회와 관련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다뤘었는데요. 정교회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정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와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해는 정교회뿐만이 아니라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름다움의 방식과 정교회의 방식, 그리고 개신교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안드레이 루블로프의 삼위일체 성화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하나님과 두 천사.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화는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임을 직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종교의 전통에서는 이 장면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 또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신비로운 이미지로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오는 탁자, 테이블은 환대인 hospitality를 상징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동시에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를 환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탁자 위에는 성찬의 요소도 있죠. 이런 식으로 종교의 전통에서는 삼위일체를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며 뭔가 더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데이빗 교수님은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형식만을 허용해서 삼위 하나님을 표현해 왔고 그렇게 종교의 아름다움의 그 이해는 종교회가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은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형식을 허용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와 다르게 가톨릭은 삼위일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신 장면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인 성부 하나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님,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 서구 유럽의 이렇게 미술은 이 장면을 매우 많이 그려왔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그림을 많이 그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음성 또는 그림에 보면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님. 이렇게 서구 가톨릭은 삼위 하나님을 보다 더 어휘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휘적 표현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lexicographical represen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글자나 약어를 사용해서 삼위일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HS라든지 XP 같은 고대 기호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그리스도 키로 기호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래서 그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그 설치하는 배너라고 해야 할까요? 교회력과 관련한 배너에 보면 그 PXP로 되어 있는 기호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의 가톨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은 미술 작품들에서는 표현이 더 상징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물, 계시록이 나오는 보호자, 짐승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종종 비둘기로 묘사되지만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싸는 보호자, 광희 같은 것들로 등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손으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그리스도교 미술의 이제 초대 중세 초기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미술은 하나님의 손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시간과 공간 속으로 개입하시는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톨릭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어휘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정교회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 초기에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됐다면 중세 후기와 르네상스 시대 때는 삼위일체를 보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에는 십자가 안에서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표현해 왔다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십자가를 통한 삼위일체의 조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 등장하며 성령님은 여전히 비둘기 형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나타나죠. 일부 성경학자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그 장면이 사실상 성령님에 대한 은근한 언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내쉬실 때 그 호흡은 성령님을 암시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임하셨을 때와 같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죽은 장면에도 임재한다. 그래서 저 성령님은 창조의 순간, 즉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과 구속의 순간인 십자가 그 둘 모두에 임재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라고 데이빗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 후기를 보통 우리는 13세기로부터 15세기 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삼위일체의 어떤 그 이콘, 성화를 그린 그림은 Throne of Grace, 즉 십자가 안에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성자 예수님을 두 팔로 붙들거나 뒤에서 지탱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서 구속의 중심이 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위나 옆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형태의 빛으로 사랑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 사건 안에서 서구 가톨릭, 특별히 중세 후기 때는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신다라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사랑이 역사 속에 드러난 자리로 이해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5세기로부터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 때는 십자가를 통한 삼위일체의 조화 구도를 보다 더 주목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인 조화와 비례, 빛과 신성의 균형을 통해 십자가를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사랑과 질서의 중심축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중심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화면 중심에 배치되고 성부와 성령님의 시선과 빛이 그곳으로 다시 수렴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광희와 성자의 인격, 성령님의 비둘기 이런 것들이
빛의 삼중 구조로서 창조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인문주의적인 인체 표현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체를 아름다운 신적 형상으로 표현해서 미학과 신학의 일치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안에 또는 십자가를 통한 삼위일체적인 구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삼위의 사랑과 역할에 대한 강조점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트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등장하는 기본 바탕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정교회의 삼위일체 표현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방교회의 미술에서는 삼위일체를 묘사할 때 성부 하나님을 종종 늙은 남성의 모습, 즉 백발의 노인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방 종교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종교의 전통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종교에 있어서는 형상으로 그릴 수 없는 분, 오직 추상적인 상징으로만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것을 직접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안드레이 루블로프의 그 성화를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와 관련해서 은유적으로 은밀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그와는 다르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물론 중세 초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그와 같은 모습들이 더 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가톨릭은 왜 하나님을 늙은 분으로 늙은이로 그리느냐라고 했을 때 가톨릭 미술에서는 성경에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시니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차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그리스도교 미술은 옛적부터 계시니를 성부 하나님으로 시각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마치 잘 다듬은 수염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교회의 전통하고는 다른 모습들이 있다. 거기에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의 또한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와 같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결국 중세 가톨릭과 종교회가,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중세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결국 교회 예술, 교회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바탕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 어느 누구도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창조 세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림이나 그런 아트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예술의 시작은, 모든 그리스도교 아름다움의 이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고대 그리스 철학과 다른 어떤 종교하고도 다른 차이점인 삼위일체가 바로 가톨릭과 정교회로 아름다움, 예술 작품을 표현해내는 차이를 만들어낸, 그리고 그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근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뭐 예술적인 것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이제 고딕 예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명동 대성당도 이제 프랑스의 고딕 건축에, 이 가톨릭 예술인 고딕 건축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딕 건축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생드니, 프랑스에 있는 생드니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프랑스로부터 시작한 고딕 건축의 시작점이자 프랑스 왕권의 상징적인 무덤으로서 서구 중세 신학과
예술, 그리고 정치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생드니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빛으로 드러난 신학 그 자체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드니 대성당이 어디 있냐라고 했었을 때 프랑스 파리 북쪽 교회 생드니라는 곳에 이제 지어져 있습니다. 야, 건축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고 한다면 1135년 주교 슈제르에 의해서 주도되었고요. 그래서 헌당이 1144년 6월 11일에 이제 헌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초기 고딕 형태로 이제 지어졌지만 이후에는 후기 고딕 양식으로 이제 확장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대성당은 세계 최초의 완전한 고딕 양식 성당으로서 또한 프랑스 왕들의 묘역으로서 사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당을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제르라는 주교가 주교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생든이라는 사람은 사실 파리의 이제 수호 성인입니다. 그래서 주 3세기경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순교한 인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수도원이 바로 프랑스 왕국의 국립 수도원인 생드니 대성당으로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세기 초에 이 사람이 이 수도 원장인 쉬제르 주교가 새로운 신학적인 비전을 건축으로 구현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고딕 양식, 즉 신적인 빛을 드러내는 것을 건축에 옮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제르는 이 생드니 대성당을 단순히 예배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성당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물질을 통과하여 드러나는 신비적인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빛의 신학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이제 위 디오니시우스 교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신의 빛은 물질을 통해 흐른다는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창문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아치 구조는 이 사상을 시각화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제르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요. 수도원 헌정기라는 책에서 자신은 이 성전을 통해 하늘의 빛이 세속의 물질을 신성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건축 이 형태를 바탕으로 이제 노트르담, 샤르트르, 야미행 등 모든 대성당이 이런 고딕 스타일로 지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생드니 대성당은 방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왕실의 무덤입니다. 카롤링거 왕조로부터 부르봉 왕조까지 43명의 왕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라든지 마리 앙뚜아네트도 상징적으로 여기에 재매장되었는데 그럼 왜 왕들이 이 성당에 매장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곳이 바로 왕권과 신성의 결합을 상징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왕의 무덤은 십자가 아래 빛의 축선 아래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빛의 질서 안에 인식한다라는 정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신적 실제를 비추는 방식이다라는 이런 고딕 양식은 근대 미학사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드니 대성당에 대한 이렇게 카톨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주는 가장 중요한 표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회가 좀 다른 거죠. 종교회는 이콘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실제적으로 빛이 물질을 통해서 구현된다, 아름다움으로 변화된다, 변모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톨릭의 이해가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하나는 바로 20세기에 들어서 가톨릭 교회가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대전환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세기 때 가톨릭 교회가 전례를
쇄신해야 한다. liturgical renewal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초대교회 또는 교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독일, 벨기에, 프랑스 수도원들 중심으로 수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전례 정신을 다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례를 단순히 사제가 예배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예배다라는 것을 발견해 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참여라는 것. 그래서 이런 운동이 결국 요한 바오로 2세에 이르러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신자의 능동적인 참여라는 것이 거기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도 공동체 중심이라는 건축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순례의 축에서 공동체의 중심으로라는 새로운 신학이 교회 건축의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로부터 르네상스의 가톨릭 교회들을 보면 예배당을 보면 길고 좁은 바실리카형, 장방형인 그런 형태의 예배당으로부터 이제 원형과 반원형 구조로서 공동체의 원, 삼위일체적인 친교 공동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건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은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는 더 이상 특별히 예배당 공간은 더 이상 위로 향하는 여정만을 상징하지 않아요. 이제 공간은 서로를 향한 관계의 장, 성찬을 중심으로 모이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 재단에서 성찬의 식탁으로 사제 중심의 시선 구조에서 서로 마주보는 공동체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는 아름다움은 모으는 힘이다라는 이해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을 신을 향한 개인적인 상승,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으로서 이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vertical beauty라고 할 수 있어요. 수직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0세기 이후에는 아름다움은 성령님 안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힘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적인 미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원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스 우르스 본 바타자르라는 칼바르트의 친구였던 카톨릭 수사는 The Glory of the Lord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람을 흩어지게 하지 않고 함께 모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회 공간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이제 교회 건축이라든지, 뭐, 미술 등을 통해서 이제 가톨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가톨릭 음악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표현했는지 시대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레고리안 성가입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서방교회, 서구 카톨릭교회의 가장 오래된 음악 전통이자 전례의 중심이 되는 성가 양식입니다. 이 성가는 단순한 악이 아니라 기도와 신학,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영적 표현의 결정체로 이해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누구의 이름으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 590년부터 604년까지 재위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가 이런 형태의 성가를 체계화했다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세기로부터 9세기 초에 이 그레고리안 성가가 형성되어서 90세기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라틴어로 이제 이제 가사가 작성이 되고요. 단성어로, 모노포닉, 즉 하나의 선율만으로 노래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미사와
시편 기도 등의 전래용 노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 성가의 특징은 무반주로서 아카펠라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악기 없이 순수한 인간의 목소리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멜로디로만 구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리듬이 없습니다. 정해진 박자가 없고 말의 억양과 호흡에 따릅니다. 또한 위로 솟구치거나 아래로 흐르면서 이런 선율이 영혼의 호흡을 표현하고요. 8가지의 어떤 교회 선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사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시편, 복음, 기도문 등 성경 중심 텍스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발전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 1세는 로마 전래 성가를 정리하고 수도원 교육용 성가집을 편찬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8, 9세기에 카롤링고 르네상스, 프랑스죠. 그래서 샤르마누 황제 시대에 로마 성가와 갈리아 성가, 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성가가 통합되어서 그레고리안 성가가 확립됩니다. 그래서 10세기로부터 12세기경에 음표 대신에 네우마라는 기호로 음의 높낮이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주 13세기, 그러니까 거의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 복합 성가, 그러니까 화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손율의 그레고리안 성가가 이제 영향이 감소되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는 계속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20세기 이후에는 이제 피우스 10세 교황에 의해서 부활하여서 제2차 바티칸 공의 후에도 보존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래하는 말씀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기도의 연장이다라는 거죠. 말씀과 음악, 워드와 멜로디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로서 선율의 흐름은 하나님께 향하는 영혼의 상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아름다움은 진리를 감싼 옷이라는 중세적 신학의 전형적인 표현. 그레고리안 성가는 인간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것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바를 이제 성가로 내게 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안 성가의 미학적인 특징은 고유하고 비율, 빛의 유비, 집단적인 참여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고요해. 침묵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집중을 유도시킵니다. 그리고 선율의 대칭과 균형은 신적인 질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음악의 투명함은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합창으로서 공동체의 영적 일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8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성가로 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악기 없이 오직 사람의 목소리로만 교회 역사 1900년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빗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업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 예를 들면 Christ of Church, Church of Christ가 있죠.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의 예배에 참여한다면 당시 그들은 사실상 교회 음악의 첫 천년을 계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르간 같은 악기 같은 경우가 이제 주 90세기 경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르간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들은 이제 뭐 피아노 이런 데는 이제 교회의 역사에 이제 첫 천년이 아닌 두 번째 천년의 음악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그레고리안 성가를 잠시 짤막하게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Veni Creator Spiritus, mentes tuorum visita,
impleso per gratia, quae tu creasti pectora. Quid seris Paracletus, donum Dei altissimi, fons vivus ignis caritas, et spiritualis unctium. Tu septi formis munere, dextre Dei tu digitus. 예, 저희가 이렇게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제 들어봤고요. 두 번째, 가톨릭 음악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팔레스트리나입니다. 조바니 피에르 플루이지, 다 팔레스티니아는 이제 1525년으로부터 1594년, 즉 16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구 가톨릭 교회의 음악의 정점인 르네상스 폴리포니, 다성 음악의 완성자라고 불리고요.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교회 음악의 모델을 만든 인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후기 르네상스 시절에 이제 작곡가로서 로마 교황청 성가대의 지휘자로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트리나는 가톨릭 전래 음악의 최고의 모범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네요. 이 음악의 특징은 투명함, 균형, 평화로움, 신학적인 명료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트리나 양식은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선율의 진행과 음들이 서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단계적인 진행, 불협화음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즉시 해결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균형감을 이룬다라고 해서 후에 이제 대위법 교육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음악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의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우려했다라고 해요. 너무 복잡해서 성경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팔레스트인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가사를 더 명료하게 들리도록 설계하고 복잡한 장식보다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 톤의 음악이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 구절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은 관상, 컨템플레이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음악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미사는 소리로 만든 성당에 비유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팔레스트리나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신학과 미학이 조화된 기도로서 사용되었다.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의 비잔틴 성가가 빛의 신비롭고 관상적인 찬양이라면 팔레스트리나는 서방의 비례, 질서, 이성에 근거한 영적 아름다움을 구성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대위법의 이제 표준 교본으로서 이후에 바흐, 모차르트, 브람스 등의 거장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팔레스트린이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흐를 우리가 조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이제 완벽한 수학적인 아름다움과 예상치 못한 창조적인 놀라움을 공존시킨 작곡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흐는 음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소리로 표현하는 예술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이제 사용했는데 수학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언어였고 음악은 그 언어를 예술로 번역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위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대위법은 수학의 구조적인 사고와 가장 가까운 음악 방식으로 여러 멜로디가 동시에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조화롭게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규칙과 자유로운 흐름의 균형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기법을 완벽하게 사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흐 음악에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숫자 상징이 자주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B, A, C, H 모티브로 간다면 이것은 바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님을 삼음 구조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칸타타나 순환곡 구조 같은 경우는 성경 숫자 3, 7, 12, 40을 반영한 정교한 건축물과 같이 음악을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바흐 음악은 굉장히 수학적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단순히 숫자의 어떤 퍼즐 방식으로만 이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규칙 안에서 끝없는 창조적인 자유가 펼쳐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어떤 조성을 전환시켜서 엄청난 감정적인 깊이를 드러내는 음악 색채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뭐 그런 대표적인 곡이 쥐선상의 아리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한 복잡한 구조 속에서 어떤 감정적인 인간의 감성을 드러내는 것들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바흐는 같은 한 곡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단순한 선율을 사용하더라도 다음 순간에는 복잡한 대위 기법인 그런 것들을 또한 사용한다라고 해요. 이런 대비되는 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단순하지만 무한하시다라는 진리를 음악적인 언어로 번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은 수학적인 구조와 하늘의 질서, 그리고 창조적인 놀라움, 성령님의 자유가 화해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고 왜 바흐를 일컫느냐라고 했을 때 머리를 깨우고 가슴을 울리고 영혼을 들어 올리는 음악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바흐는 듣는 이로 하여금 곧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했고요. 철학자였던 멜론 블룸이라는 사람은 바흐의 음악은 영혼을 질서 있는 구조 속으로 이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데이빗 교수님이 이 수업 바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골든베르크 변주곡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베르크 변주곡은 바흐의 음악 중에서 가장 수학적이면서 가장 시적이고 가장 신비로운 구조를 가진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골든베르크 변주곡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음악은 일단 1741년에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바흐 후기 작품 중에 가장 완전한 구조미를 가진 걸작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아리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주제를 기반으로 총 30번의 변주가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아름다움은 이 바흐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수학적인 설계가 정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의 원으로 회귀한다라고요. 그래서 뭐 이 음악에 대해서 제가 뭐 음악 뭐 수학적으로 뭐 자세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역시 가톨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본 바탕인 영혼의 상승,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관상, 상승, 환희, 귀환의 형태로 이제 음악이 표현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흐는 음악을 통해서 이제 고든베르크 변주곡을 통해서 조화, 하모니, 대칭, 그리고 상승, 환원,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결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화는 바로 창조의 질서를 의미하고요. 대칭은 세상의 수학적인 구조를, 상승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환원은, 그러니까 환원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return, 귀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의 선함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흐 최고의 대위법인 기술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연주 버전이 존재하지만 각 연주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고덴버크 변주곡 이 곡을 우리 잠시 동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들은 이 연주는 이제 1955년에 이제 한 연주자가 이제 연주한 그거를 우리가 같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들어봤지만 수학을 잘 못했던, 저는 수학을 잘 못했던 인문계 출신으로서 들어봐도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음악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톨릭의 어떤 음악, 뭐 건축, 미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톨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결국 이 안에도 종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어떤 그 영혼의 그 가까이 간 그런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 받으면서 다만 표현 방식만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톨릭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열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